우리 육지부 찬양으로 tuk성하신 우리 육지부 식구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막 분주했던 것 같아요. 성찬식도 있고 새가족 새생명 축제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목이 조금 잠겨가지고 평상시와 다르게 목이 조금 잘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였습니다. 저는 일기예보를 잘 보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냥 비 오면 비 오나 보다 우산도 잘 안 가지고 다니고 그냥 비 오면 맞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몇 주 전부터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비가 안 온 것도 감사하고 덕분에 오늘 본당이 얼마나 산부 예배 때 뜨겁던지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오늘 설교해야 인도를 해야 되는데 땀이 너무 나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성찬식에도 참여하시고 또 새가족이 또 몇 분 많이 오시기도 하셨고 점심 때도 맛있는 거 드시고 행복하셨죠? 저만 행복한 건 아니겠지요? 우리가 이 기쁨이 계속 되기를 원합니다. 11월 한 달 감사의 달인데 더욱더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 생명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미 구원받았고 이 신앙생활이 익숙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너진 곳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또한 우리가 신앙으로 경험하는 이 익숙한 문제, 익숙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취할 것인가. 이 시간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그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건축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짧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서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성문이 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성벽이 무너진 것이 그냥 1년, 10년이 된 문제가 아니라 길게는 150년 가까이 되고 짧게 계산했을 때는 100년 가까운 시간이 그냥 무너진 상태로서 살아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것들이 어떻게 사라졌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100년 동안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1차로 포로 귀환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귀환됐을 때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요. 1차 포로 귀환 때. 그리고 2차로 또다시 포로 귀환하는데 그때는 무엇이 회복되어지냐면 율법과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전도 예배도 드리기 시작했고 율법도 회복되었고 신앙도 회복되었고 다 회복되었는데 딱 한 가지 여전히 그 성벽이 잿더미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성벽이 중요할까? 우리가 가깝게는 수원 행궁만 가더라도 요즘에는 그냥 유원지죠. 그냥 어떻게 보면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국력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안전이죠. 다른 나라가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높이 쌓아서 그 국력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안전의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수치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수치냐? 1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당시에 그 높은 벽이 마치 국력과도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신의 능력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자신들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100년 동안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그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기는데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 10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냐.
처음에는 몇 년 동안에는 수치심과 분노로 눈물 흘렸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몇 번이고 재건하려고 해도 무너지고 불타기도 하고, 결국에 그 수치와 불안과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일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성적인 패배감, 만성적인 무기력증. 그러면서 우리는 안 돼. 성전도 있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냥 다 회복되었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자. 마치 익숙한 절망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역설적인 상황에서 가장 통곡하고 눈물 흘린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 보니까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려주는데, 그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직업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술관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하게 술 시중 드는 것이 아니라 왕이 먹는 음료를 먹기도 하고 그것을 관장하면서 가장 최측근에서 왕의 그 건강과 안위와 모든 것을 살피는 비서실장 같은 역할입니다. 단순하게 술관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데, 그가 식민지 출신으로서 페르시아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의 경호대장으로, 비서로 설 수 있을 만큼 정말 모든 것들이 보장된 삶이었어요. 안정된 삶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퇴직금뿐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곳에 살았던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죠. 그가 찾아와서 반가움에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냐? 그러니까 하나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일어난 현장의 일이 아니라 100년 전에, 길게는 150년 전에 무너진 상태 그대로 익숙한 환경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느헤미야라면 내 신분도, 내 직장도, 내 노후도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참 안 됐다. 기도할게. 내가 거기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얼마면 될까? 내가 조금 준비해서 보낼게.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너도 힘들지. 거기 있는 사람 너무 힘들 거야. 그런데 사실 나도 식민지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사실 많이 힘들거든. 점점 조용히 말했을 것 같아. 그런데 방관자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만 행동하면 돼요. 사실 내가 기도할게, 헌금 얼마만큼만 내가 후원할게 해도 되는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안전했고 가장 성공했고 모든 것을 갖췄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모든 것을 갖췄던 그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1장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 무너진 성벽은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활의 터전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수상궁, 사람들은 꿈꿀 수 없는 안정되고 화려하고 좋은 곳에 머물러 있어요. 무너진 곳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잿더미가 된 소식, 그 고국의 땅이 여전히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방관자가 아니라 이제 느헤미야는 그냥 주변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에서 중보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너진 곳에 세우는 일에 그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우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익숙하게 넘어가는, 그 절망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땅과 그 현장과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울고 애통해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건축자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저부터도 익숙한 절망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익숙한 것이 당연해요. 이거는 도저히 안 돼. 요즘 교회 이야기를 하면 다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는 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젊은 사람들은 사라져가고. 맞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걸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모든 신앙이 그렇지도 않아요.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계획했어요. 수개월을 왕 앞에 나가서 언제 이야기할까 고민하면서 때를 기다렸는데 마침내 2장 말씀 보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왕의 표정이 좋은 날, 왕이 배부리 먹고 정말 기분 좋아서 왕이 너무나 행복한 그 시간에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슬픔이 더 이상은 감출 수가 없어질 때, 더 이상은 말할 수가 없어서 정말 이 표정이 감추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왕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 그리 수심하느냐? 어찌 그리 걱정하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이에요?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이에요. 자기 목숨 내놓는 일이에요. 왕 앞에서 내 슬픔이고 감정이고 감춰야 돼요. 뒤로 돌아서서 그것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말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는 두려웠어요. 그냥 아무리 하나님이 지키니까 내가 담대하게 딱 이야기하니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거야가 아니었어요. 그는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처럼 그 이스라엘의 땅, 그 자신의 고향 땅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땅의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 조상의 묘실이,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어찌 내가 수심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찌 걱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그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조서를 내려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고 또한 성을 건축할 수 있는 목재도 좀 주십시오. 여러분 다시금 모든 것이 갖춰졌어요. 사실 걱정했거든요.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인도할지 몰랐는데 느헤미야는 그냥 감정적으로 울기만 하고 감정적으로 그냥 그 울매 더해져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더해서 준비까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두 날개로 그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용기와 그 계획과 그 준비가 어디에서 왔느냐? 느헤미야 2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두려웠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이 신앙의 삶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현실이 여전히 잿더미 같은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 선한 손으로 그를 붙드시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를 들어서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현실과 상황과 기도 가운데 통곡하고 애통하는 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건축자로 사용되기를 간구하며 준비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선한 손이 나를 인도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왕의 부름에, 왕의 명령에 이제 자유롭게 이제 자기의 땅으로 갑니다. 그토록 기도했고 그토록 간구했던 그 땅에 도착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땅까지 오게 됐죠?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왕의 명령으로, 왕의 허락으로, 심지어 조서를 내려서 그 건축할 수 있는 자재까지도 갖추었어요. 우리라면, 저라면 당당하게 이 정도인데, 내가 이 정도인데 하면서 나를 드러냈을 것 같아요. 누가 아이고 목사님 여기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3일 동안 조용히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3일 동안 머물렀다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몇 사람과 함께 그 100년 동안, 그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성벽을 보게 됩니다. 불타버린 성문도 보고, 무너져 내려버린 그 성벽의 더미도 보고, 짐승이 지나갈 수조차 없는 그 폐허와 같은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밤중에 갔을까? 왜 그는 벌건 대낮에 안 가고 한밤중에 갔을까? 정확한 현실이거든요. 이게 어떤 쇼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면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면서 우리의 땅의 현실을 보는 겁니다. 사실 낮이면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거든요. 그가 밟은 길 정도는 닦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진짜 현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친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 17절 18절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 익숙한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선포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간단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위로가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어떠냐? 저기 봐라. 짐승이 타들어가고 벽은 무너져서 사람이 거닐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우리의 성벽을 봐라.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도와주실 거예요?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죠. 느헤미야는 사실 방관자로 살면 돼요. 이 정도는 그래 내가 멀찍이 떨어져서 보면 되는데, 이게 언젠가부터는 나의 고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공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수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실을 보고 그 현실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서 다시는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의 진단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다. 불탔으니 딱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축, 함께 짓자라고 하는 명확한 대안과 이 수치에서 벗어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함께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들이 불탔는지, 어떻게 현실이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지, 거기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함께 좀 건축해보자.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시금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그 믿음의 증거, 믿음의 논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몇 년을 그냥 머물러 있었다고요? 1년? 10년? 100년? 100년이에요, 100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100년은 몇 세대가 흘러가야 100년이 되냐면 3세대가 흘러가야 100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 3세대가 되면 무엇이 바뀌냐면 가장 바뀌지 않는 것이 마지막에 바뀐대요. 첫 번째로 바뀌는 것은 무엇이 바뀔까요? 한 세대만 지나도 언어가 바뀌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간 자녀들 보세요.
언어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영어를 쓰면 영어든 중국어든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2세대는 그나마 조금 한국에 익숙하면 조금이라도 따라하죠. 그런데 3세대가 넘어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한 가지 있대요. 마지막에 바뀌는 거 뭘까요? 뭘까요? 음식입니다. 음식. 입맛이 달라져요. 입맛이 달라졌다라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패턴이 우리와 이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100년의 시간이 지나왔어요. 이전에 100년 전에 이들은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이 삶이, 그들의 삶이 지금에 있는 100년 후에 남아있는 삶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주변에 그 어려움 가운데 절망을 매일마다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일어나 함께 건축하자라고 했던 그 느헤미야 말이 100년 전에는 어떤 사람이 와도 그것들이 행하여지지 않다가 100년 후에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함께 일어나서 건축하게 되었는가. 우리 18절 말씀인데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잠이 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리고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 앞서 있습니까? 한 번만 화면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무엇이 앞서 있죠? 왕의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목재를 보십시오. 이제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가 아니라 나는 크게 두려웠고 힘들었고 식민지에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정말 많은 노력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그 믿음의 고백이 앞서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따르는 왕의 목재, 어떤 자원의 증거를 보여주기 전에 믿음의 증거를 보여줬더니 그 백성들이 100년 동안 묵었던 패배감, 익숙한 절망감, 그들에게 있었던 무기력증,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다시금 그들에게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했던 하나님의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익숙한 절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익숙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이제 시대는 흘러갔어. 그래, AI야. 언제까지 AI 이야기 하시겠어요? 믿는 사람 나의 문제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건 내 문제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내 문제예요. 아무리 AI가 우리가 설명해도 그것을 해석하는 건 내 문제예요. 신앙도 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세상이 AI가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아무리 나를 포장하고 아무리 나를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지금까지 절망과도 같았던 무기력증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너진 곳이 있어요. 언덕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익숙한 시간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삶과 우리 모든 일터 가운데 익숙하게 그냥 조금씩 무너져가려 내려가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내 삶의 영역이기도 하고, 내 일터에서 나의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조금씩 나와는 어긋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어려움을 발견했을 때 우리에게는 쉽게 일어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너무나 쉽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들이 이게 문제구나. 이게 문제구나. 근데 느헤미야를 보니까 정죄하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비판하지도 않았고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울었고 기도했고 행동했습니다. 너희가 당한 공경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픔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그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던 그 믿음의 증거를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인도하셨던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10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 성벽과도 같은 우리 신앙의 어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서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니요. 그렇게 보는 우리의 시선이 마치 무너진 성벽과도 같은 문제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 느헤미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준비하게 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손에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건축합시다. 그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떤 큰 포부와 어떤 계획이 아니라 함께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벽돌 한 장이라도 들 수 있는 성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 성벽 무너졌던 곳들을 재건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지부별로 모여가지고 오늘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어디가 무너져 가고 있는지, 어디가 황폐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덮으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 거룩한 하나님의 삶이 건축되어지는, 세워지는 우리와 우리 지부와 구역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과 일터와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모두 일어나,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그 익숙한 절망 앞에, 익숙한 그 상황 앞에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울며 기도하며 그 현장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세우며 지부를 세우며 또한 교회와 우리 신앙의 모습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